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는 실황으로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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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6장은요, 이사야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이사야의 소명과 위임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천상회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소명 가운데 부름받을 때는 나라가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선지자직을 이사야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우십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 BC 739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세상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신 후에 백성에게 예언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미래에 관한 천상의 결정을 자신의 종 이사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언 선포의 대상인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예언의 선포를 위하여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본장을 통하여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달려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알파 오메가입니다. 사람은 어떤 정해진 구간에 살고 있잖아요. 피조민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이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른 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된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인생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왕족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쇠퇴해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돌아오라고 얘기하면, 선포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요나만 봐도 메시지를 전했는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의 사역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달랐어요. 그의 사명은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메시지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닫혀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그런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1장, 5장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력하셨는지 다 얘기해 주셨는 대로, 그런데도 소망이 없었어요. 우시야 왕은 나라가 번영하고 축복을 받자 교만해져 갖고 제사장이 하는 예배 의식을 드리고 난 후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닫고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이사야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장면인 것입니다. 평생 이사야에게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장면이 마음의 중심이 되었고, 그 경험은 그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견인하는 에너지가 됐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장 1절에서 4절을 보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인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가득히 충만하게 있는 것을 봤어요. 이사야가 소명 가운데 이사야를 부를 때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등장하는 스랍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들인데 그들조차도 차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기가 어려워서 스랍들이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었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는 수치를 가리고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을 말합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의 존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일의 순서가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날개로 스랍들은 날아다녔어요. 이는 그들이 하는 일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랍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다음 이사야가 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는 신앙이 먼저 갖추어져야 해요. 섬김과 그런 후에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명하고 함께 읽어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로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과 걸음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랍들이 하는 일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보면 이렇게밖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은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 절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요.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경험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가 얼마나 절망 중에 처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사야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회개는 어디서 내려오는가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 제단에서 내려옵니다. 6절 말씀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면서 보라 핀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핀 숯은 부정과 부패를 태워버리는 정화의 기능을 가져옵니다.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 악이 제하여지고 천사를 통해 이사야의 죄를 태우시고 죄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사야의 죄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사여진 거죠. 이제 비로소 이사야가 여호와의 부르심에
사명을 수행하는 근거가 마련되고 부정한 이사야를 성결케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준비시킵니다. 핀 수술 내 입술에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속성, 성품, 우리의 지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지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자체도 용서받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상한 마음 치유받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거짓된 것이 있나, 우상이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주의 목소리가 있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는 자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감격에 겨워서 내가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바로 주십니다. 이사야는 죄에서 성결케 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나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것을 깨달아 주저없이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자기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그들을 그 마음이 강팍하게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사야의 사명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에 대해 회개의 기회까지 박탈하시겠다고 선언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유다의 영적 흑암 상태로 완전히 닫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절 10절의 명령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그것을 삼중의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적용해 봅니다. 둔하게 하라는 살찌게 하라, 기름으로 덮이게 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대해 마음으로 전혀 지각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막히게 하라는, 무디게 하라는 뜻으로 청력이 무디어져서 어떤 깨달음도 갖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기게 하라, 흐려지게 하라. 선지자의 사역으로 인해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된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선지자가 선포해야 할 말씀 그 자체에서 이런 결과가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의 밝은 깨달음을 세계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전적으로 죄인들의 부패한 본성에서 연유한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비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5절 말씀입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이 빛을 볼 수 없다 하여 원망할 수 없는 일이며 귀가 막힌 사람이 맑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하여 불평할 수 없는 일이며 지각이 둔한 사람이 자기가 이해 못하는 문제의 어려움을 탓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판의 제1차적인 원인은 죄인인 나에게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버려둠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게 해야 하고 우리는 듣게 해야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역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도 전도자는 예수님 믿으세요. 계속 전해야 하고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해요 한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야 되고 끝까지 그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조건은 인간의 외침, 인간의 호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본이 되게 하셨어요. 이 본이 되게 하신 것은 내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나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의 본질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스랍들이 숯불을 입에 대어 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 사랑이 복음에 대한 기쁨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이사야를 통해서 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인생은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온 사람도 없었고 공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므낫사에 의해 순교당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세상적인 실패는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한 성공이었다는 건 거죠. 그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어졌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붙들게 되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정말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인용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십자가의 고난, 세상 끝날 날에 있을 일들, 지금 2021년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메시지가 되었으니 그의 인생은 분명히 성공한 인생인 게 맞습니다. 그 당시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실패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성공에 이르는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보고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의 소명시키를 밝힘으로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인이므로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랍 중 하나가 핀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댄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이 대를 죄를 덮지 않는다면 죄를 소멸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이사야의 신속성과 결단을 본받습니다. 이미 들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를 통해 구원의 완전한 성공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힘은 소명을 받을 때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세상의 영들에게 대하여
대항하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그 영적 무기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만나게 됨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